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 제자들과 더불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지리에 보면은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상당히 좀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은 저 북쪽으로 상당히 끝지점에 있는 지역이 가이사랴, 서쪽으로 있는 해변가 쪽으로 북쪽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해안가 쪽에 있는 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가이사랴는 이 케사르를 상징적으로 해서 그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만든 곳이고, 거기에는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시기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도라는 그것은 곧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그 물음에 대답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했으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바요나는 시몬의 그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알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 안에서 그가 알았다는 그것이 지식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것을 보면서 그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깨닫고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어떤 지식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알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이고 그 마음에서 이것을 느끼고 알고 깨닫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 고백을 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은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셨고,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반석이 뭐죠? 사실은 이 반석이라는 말이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너는 장차 베드로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신 적은 이제까지는 성경에 보면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른 적이 이전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 요한에 보면은 뭐 베드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서가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누가, 요한을 기록할 때는 이미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로 그렇게 불렀고 기록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른 것은 이후에 여러분이 본문에서 그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왜냐?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라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혹은 그럴 수가 있어요. 내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래서 여러분이 천주교는 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천주교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여기느냐? 초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물론 초대 교황이 된 건 아니지만은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모든 교황들이 베드로의 위치에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교황이 베드로라는 얘기입니다. 교황이 그들 안에서 지금이야 예수님이라고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제자들이 아 그래요? 그렇게 죽으셔요? 그러고 있겠습니까? 베드로 안에서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죽게 이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 왜? 자기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던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금방 뭐가 됐어요?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가 금방 또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라는 개인적인 것을 표현하기도 했지만은 베드로가 말한 그 사건, 베드로가 입으로 내뱉은 그 일이 그가 반석도 되고 사탄도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도록 막겠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마땅한 일처럼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 존재입니까?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 됐네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런 존재는 사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이 주님은 반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성도가 이 고백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성도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는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400여 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식민지의 삶을 살아요. 총독이 와서 그들을 다스립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지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또 점령해가지고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더니 또 예수님의 시대까지는 뭐가 지배했습니까?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소망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왕입니다. 제사장 와봤자, 아니 그 시대로 대제사장이요 4명 이상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많았어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나라가 회복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국민은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것은 뭡니까?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하는 그것은 육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사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참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은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살다가 진정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을 알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잘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내 마음대로 잘돼서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세상 안에 부유한 자가 되는 거, 좋죠.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아무 가치로 여기지 않는 것이 육의 모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땅에서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복받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혹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겨서 땅에서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둬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 그들을 보면 주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모습만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아니 이분이 어떻게 군사를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자기 이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그 정통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때를 소망하지,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 나라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메시아가 누구냐를 분명하게 합니다. 나라를 회복하는 자, 정말 이 나라를 회복해서 약속하신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오기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지금 있는 극렬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라면은 그 얼마든지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왕이라면 달라집니다. 왜? 이스라엘은 왕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의 분봉왕이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다, 그리스도라, 왕이라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나라가 육의 모습 가운데 왕을 이루기를 위해서 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왕으로 막 세우려고 쫓아다닐 겁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이 로마를 대항해서 싸웁시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싸움, 예수님의 구원은 군대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회복하셔서 참된 이스라엘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육의 모습만을 찾다가 진정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주님은 그를 교회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반석은 뭐죠? 기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가 성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이런 고백으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뭐라고 했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란 얘기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반석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반석이 뭐냐?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기초란 얘기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짓고, 아무리 그 위에 멋있게 짓고, 아무리 그 위에 온갖 것으로 다졌어도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다 소용이 없고 쓸모없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으로, 어떤 삶으로, 정말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하게,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교회가 도전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못 박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반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반석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종교의 연합,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고 얼마나 많이 이 일에 교회들이 가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지난번에 보니까 WCC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계교회 기독교 협의회인데, 이 교단 안에 갈대 있는 교단들이 우리 한국에 8교단이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니까 얼마나 좋게 보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곳에서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통합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NCC라는 우리 한국 교회 협의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호소를 하고 정부에 그것을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한국 교회에 8교단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와서는 거기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감리교단이 거기에 속해 있는데, 이 감리교 춘천연회라는 곳에서 그 연회가 다 연합해 가지고 우리 거기에 탈퇴하겠다, MCC라는 그거에 탈퇴하겠다 해가지고 탈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한국에 일어나는데 좋은 방향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종교의 연합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 가속화되고 더 많아지면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많은 세상의 종교들도 다 똑같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중요한 것이고,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무리 보기 좋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이룰지라도 반석에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파서 부스러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양곡 소망교회가 여러분 정말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